청파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잠깐 예배드리기 전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을 미리 찾고 헌금도 준비해요. 세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이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해요라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파동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아동부 친구들이 꿈꾸는 요셉처럼 용감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나태해지기 쉬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듣는 친구들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만 집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잡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재산 있죠? 그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지 마시고 저 지금 주세요, 지금. 저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형도 아버지도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시대에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아버지랑 떨어져서 살게요. 아버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었대요. 이 옛날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재산을 먼저 요구한 이 두 번째 아들은 죽여도 마땅할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쁜 일, 아주 예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죠. 아들이 나를 이제 떠나서 산다고? 내가 아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은 내가 아들에게 너무 사랑을 주지 않고 키웠나? 후회하고 또 아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했어요. 또 아들이 미운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먼저 아들에게 줍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빠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는 걱정 반, 또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반, 이렇게 반반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은요, 신이 나서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신나는 마음을 갖고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이 돈으로 쇼핑도 하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흥청망청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을 썼대요. 이렇게 아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대요. 흉년이 뭐예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농사가 매년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농사가 망하니까 그 나라가 점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일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한 돼지 농장을 발견해요. 그리고 겨우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이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 농장이 어땠겠어요?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리고 돼지를 맡는 사람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껏 먹고 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마음껏 먹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먹을 게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에 빠졌죠. 쥐염 열매가 뭐냐면 돼지들이나 가축들이 먹는 사료 비슷한 거예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했겠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형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형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줄까? 아니, 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지금처럼 아버지가 나를 쥐염 열매를 먹이면서 나를 돌보지는 않을 텐데, 나를 일시키지는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염치를 불구하고 염치 없는 것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일하느니 아버지의 일꾼이 되겠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꾼으로 내가 살겠어 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저 멀리 자기가 살던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조금 더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잃었던 너를 내가 다시 찾았으니, 너가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너무 행복하다. 아들아,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아들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어라. 내가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자. 라고 잔치를 열고 열심히 먹고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걸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욕심 부리고 싶을 때 있고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들 때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집 나간 탕자
두 번째 아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파동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